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즉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21번째 기초편으로 만유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의 삼일체를 증거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먼저 지금까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을 요약해서 조금 더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관사가 있는 데오스는 성부 하나님이고 정관사가 없는 데오스는 성자 하나님이다. 삼일체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데우스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데우스 모두가 정관사가 없어서 삼일체론으로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 되고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류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은 정관사 없는 데우스가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야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는 해석이 틀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제1제명의 야훼밖에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정관사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요. 정관사 없으면 성자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하나님한테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다 태어났다는 말이 되는가요? 둘 다 오류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로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오류가 더 더해진다는 거죠. 다른 예로 들자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그 주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거든요. 도마가 예수님한테 한 말씀이에요. 이 고백에서 정관사가 있으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관사가 있으면 삼일체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로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오류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봅시다. 1장부터 4장까지 정관사 없는 데오스가 누군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래요. 따라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여기 근본 누구라고 했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아니하고 뭐가 되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대우라고 하는 속격이 정관사 없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되면은 제4위 또 다른 영이 만들어져야 돼요.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4장 20절에 정관사 없는 대우는 아버지셔요. 아버지시지
아들 하나님이란 없어요. 자, 위에 네 구절에서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의 주장 따르면 성자 하나님이 되는데,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말하는 것이 되니까, 성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되니까 모순의 모순, 계속되는 모순, 삼위일체론이 갖고 있는 본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속자 어린 양으로 보내신 이 놀라우신 사랑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은 서로 어떤 관계, 어떤 신분일까요? 먼저 그 출생을 시편 2편 2절에서 살펴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는 영이십니다. 야훼만 거룩하시고요.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 마시아흐를 대적하며, 마시아흐예요. 이거는 없는 말이고요. 마시아흐는 제사장을 세울 때, 땅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호칭이에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 나는 마시아흐예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곧 야훼의 아들 마시아흐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에서 사람이 낳았던 아들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이지 낳으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음력한 거예요. 헬라 크리스토스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마시아흐를 다시 번역한 거예요. 마시아흐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다 이 말이에요. 마시아흐를 우리말로 음력을 하면은 그냥 메시아예요. 한자식 의미가 상당히 발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어 마시아흐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만 한글 개역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상 한 번도 음력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을 해서 표기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골로새 1장 15절이 아들이 언제 태어났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에이콘 형상이에요. 아이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에이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골로새 2장 9절 말씀과 같아요.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유 아버지가 되셨는데 만유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 먼저 아들을 낳으셨어요.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인데 장자라고 번역도 하고 맏아들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영어로 firstborn이에요. 17절 그 아들이 만유보다 먼저 계셔요. 어떻게 계시게 됐죠? 아버지께서 친히 낳으셨어요. 지은 아들이 아니고요. 근데 그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아들 곧 그 아들의 영을 여자에게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그때가 율법 아래에 있던 때예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성령하셔서 아들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죄의 종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태어난 아들이 아닌 천사보다 못한 종이에요. 근데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을 여자에게 보내셨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자에게 보낼 처럼 성도들한테도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모태에서 지은 자예요. 종의 신분이고 천사보다 열등해요. 이렇게 나질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호데오스가 아니라 그냥 데오스예요. 그러면 이게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아들의 영은 메시아신 예수님의 속사람을 가리켜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을 벗기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겉사람, 혼과 육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말은 장막을 치심에 그 말이에요. 육신에 살아있는 장막, 성막 치셔서 그 성막,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시면은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영광, 권세, 능력, 모든 것 다 비우시고 종의 육체,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자의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봤으니까 끝부분은 20장 보시면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너희의 구속자, 친족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다. 확인해봐라. 그랬더니만 도마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지 않고 도마는 주 하나님이 어린 양의 몸을 입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자, 구속자가 되셨네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호데오스예요. 삼일체론대로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론자들이 호데오스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런 주장을 따르자면은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전부 다 정말 모순 덩어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벗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것 외에도 기록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께서 신격으로서는 야훼, 곧 호데오스예요. 그런데 인격으로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힘을 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것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시며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서기관 율법사들 앞에 대답하신 최고의 계명에서 분명하게 어떤 분이심을 가리켰는지 드러납니다. 큰 계명, 가장 큰 첫 번째 계명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에서는 야훼 곧 우리 엘로힘은 유일한 야훼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야훼 너의 엘로힘을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일한 주님으로 제자들의 경배도 받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날 주님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그 의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신격으로서는 주 하나님, 그리고 인격으로서는 그리스도, 어린 양, 부활하심으로 몸은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자,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이어서 만유보다 먼저 나셨다 했는데 예수님의 증거는 어떨까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영생이 뭐냐? 이터널 라이프는 당신을 아는 것. 그런데 당신을 어떻게 아느냐? The only true God, 곧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다른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이 말은 당신이 보내신 자입니다. 누구를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모든 걸 지으시기 전에 태어났다 그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외에 누가 계셨지요? 창세기 말씀에는 나중에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욥기 37장에서 천지 지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 즐겁게 소리했다고 증거하셔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천사도 있었고 창세 전에 만유 전에 아들도 계셨고 그 이전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아들이 계셨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고 만유를 다 밑에 둘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생각하면은 어떤 분인지 짐작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이제 다시 저를 영화롭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다 비운 건 뭘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권세, 능력, 영광,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아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신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이어서 2장 9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아들 육체 안에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게 아니라 다시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위에서 보십시오. 내게 주신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천사보다 더 뛰어난 가장 중요한 증거, 아버지 이름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는 뭐예요? 아들의 에이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몸 밖에도 계셔요. 만유 안팎에 충만한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그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또 성도들의 부활한 몸 밖에도 여전히 계시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세성함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야훼라는
네 글자로 자음자로 표기된 하나님의 옛 성함 발음 못해요. 모음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아버지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불려지는 신명 사음자에 모음이 뭐가 들어가느냐? 그거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영원한 진짜 성함 예호수아 곧 예수스 곧 예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이 주라고 고백하고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그의 고난에 아버지 모두 충만해 계셨는데 다 비우고 종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짊어지시고 사망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낳으셨고 아들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 자, 이것은 경륜의 비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으로 가서 봅시다. 이제는 아들이 또 언제부터 계셨다고 증거하느냐.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만유의 하늘에 속하였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내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아들 이걸 모르면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말씀을 요 대명사를 제가 기울기체로 썼어요. 이유는 3인칭 대명사가 없어요. 내가 나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은 에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나인 줄, 나다라고 한 자인 줄, 내가 있다라고 한 그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아버지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당신 누구야?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흐에는 거기에 주격 그 보호를 뭘 넣느냐에 따라 다 돼요.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다. 나는 끝이다. 다 돼요. 근데 뭐라고 여기를 넣냐면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자, 만유의 창조자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인데 그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말씀할 줄을 유대인들은 안 믿은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격, 아들로서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큰 자가 뭘로 기준을 하냐면은 누가 먼저 낳느냐? 그리고 낳느냐 아니면 만들어졌느냐? 이 존재가 크냐 작으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의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네가 지금 30 조금 넘었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신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놀랍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골로새서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과 이해하면은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즉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모든 하늘 위에서 나셨다고 증거하신 것이 23절이고요. 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는 에흐예요. 만유보다 먼저 그 아들을 낳으신 아버지,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친히 증거하셔.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제사장, 그의 속사람이 있고요. 그 속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이고 더 큰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아들 하나님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브라함보다 크고 사람의 아들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보다 작고. 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았을 때 창세기 14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시적으로 나타남을 보았다는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냥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실체로 나타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현이라는 표현을 써요. 큰 자인 멜기세덱이 작은 자인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요. 작은 자인 아브라함이 큰 자인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법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대한 증거는 설명은 히브리서 7장에서 상세히 할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보다 앞선 것,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크시다. 나보다 먼저시다.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 사람이 낳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낳은 그리스도. 율법 못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누가 한 사람이에요. 아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발 신고 오셨어요. 샌들 신고 오셨는데 나는 샌들 풀어드리는 것, 신들고 따라가는 것 이것도 못할 만큼 그분은 나보다 위대하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원보다 큰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침례원은 예수님한테 비하면은 종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니까 비교가 안 돼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 어린 양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나보다 앞선 건 나보다 먼저 계신데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대한 고백을 뭐라 했는지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람이시고요. 당신은 신격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계시는 분 신격입니다. 이사야가 증거했을 때 만군의 야훼신 왕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은 야훼이라고 증거한 또 다른 설명을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 호데오스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어요. 호데오스 정관사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아담은 흙에서 났어요. 종이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에이콘을 갖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 5절 하나님 호데오스 호데오스가 삼일체예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런 소리 하면은 성경과 항상 불일치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들과 그리고 지어진 아들하고 구별을 못하는 게 삼일체의 맹점이에요. 그리고 만유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만유보다 먼저 났으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중장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제사장이지 아들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성자 하나님 될 수 없어요. 7장으로 가봅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드리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는 의의 왕, 멜기라고 할 때 의예요. 의. 세덱 아니 멜기라고 할 때는 왕이고 세덱은 의예요. 살렘 왕이니 곧 살렘은 평강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대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멜기세덱이라네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주었다는 말씀도 쭉 하고 있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였다. 그 말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실체이고 후사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복빈다 할 때는 빌축자를 쓰고 복복자를 써요. 그 축복이라는 말인데 큰 자가 작은 자한테 하는 것이 축복이죠.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영원한 제사장과 의의 왕이자 샬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자 살렘 평강 의 세덱의 왕이라고 했는데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뜻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여기에서 땅의 성전의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겉사람은 땅에서 났고 유다 지파라는 족보가 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는 땅의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늘 제사장은 못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그래서 이걸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지 아론의 반차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속사람 즉 하나님께 낳으신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은 땅의 육신적 부모나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과 같이 신령한 하늘 성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바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복비로 준다.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먼저 낳으신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시간을 지으시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난 날 생일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잠시 나타난 멜기세덱이 잠시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체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 주고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보고 즐거워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이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겉사람 곧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다시 말하지만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만유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